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천천히 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천천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장에 왔는데요. 사실 1장하고 2장 모두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천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 위대하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천사하고는 다른 분이신지,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다르신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을 했다면은 이제 2장에 와서는 조금 톤이 달라지죠.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육신하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편 강해할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천사는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이제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고 천사는 구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찬양 가사들도 보면은 그렇게 약간 우리 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 그러한 찬양 가사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들 드는 찬양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진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구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시더라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귀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순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의 차이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요. 이런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하고 인간을 딱 놓고서 얘네들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편이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당연히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능력 있는 누군가가 그냥 그 능력 조금 사용해서 뭐 이렇게 좀 구해준 거구나. 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크게 피해 보신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능력 많이 사용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정도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흥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것,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런 거였다면요, 그 정도였다면 그것이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 사건 혹은 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건, 그것 외에도 그들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큰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그러한 여러분들 그들의 신화를 보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인간을 구원하고 하는 일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그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네,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에게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됐다라는 거고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고요. 30년 이상을 살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 그것이요,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2장에서 지금 그런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만족하지를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그 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신 것으로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이 끝나는데 우리말에서 맛본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뭔가 경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슬쩍, 그렇죠? 맛본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맛본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것은 슬쩍 찍어서 맛만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심을 경험하라라는 의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영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혈과 육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성육신 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럴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능력, 지혜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했던 위대한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10절부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9절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얻은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 이름들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10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창시자, 그렇죠? 네,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새롭고 위대한 이름을 얻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인 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보면요. 여기서도 또 다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괜찮나요? 좀 크죠? 내가 그럼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면 되나? 네. 11절에는 보면요. 제일 앞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요. 여기서는 조금 풀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이런 이름입니다. 해방자,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대제사장, 그렇죠? 신실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이 이름들이 다 새로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얻으신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개만 살펴볼게요. 10절부터 13절 말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절,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먼저 여기서요 분명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무언가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렸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누구에게 합당했냐면요. 여기 표현해 보시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에게 합당한 것, 적절한 것, 정당한 것, 적합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1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렇게 분명하게 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창조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편의상 제가 그냥 줄여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어서 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적절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있어서 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문제가 된다라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모든 논쟁이 끝날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을 위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더 높이고 더 위대하게 드러나게 만들지 하나님을 별것 아닌 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나한테 좀 꺼리끼는 게 됐든지 아니면 그게 좀 미련하게 보이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이요. 그것을 영광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됐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이 일에 대해서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네. 뒤에서 정확히 구원이라고 말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많은 아들들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형제들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그 형제들이라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들이 되는 거죠.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아들이시라면은 그 아들과 이 형제들 함께 상속을 받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에 들어간다. 사람이 본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들은요,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자들이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의 일이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 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이 표현에서 혹시 조금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있나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이것이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창시자. 네. 창시자는 왜 걸리죠?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또 걸리는 거 없어요?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들은. 온전케 되신 거? 그거는 왜 그렇죠? 네. 네,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 온전케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온전케 되셨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불완전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이 예수님의 그런 존재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불완전한 존재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존재가 되셔야 했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있었다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죄에서 자유로워진 온전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온전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표현하고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 역할하고 관련이 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 쓰나요? 잘 안 쓰죠.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자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렇죠?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예수님의 그 크신 손을 이렇게 뻗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재앙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가 구원을 하시는데 그 전에 뭐를 해요? 주 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창시자입니다. 이 창시자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서 제가 계속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아까 수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시자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시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싶잖아요. 헬라어로는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뭐 알케고스라고 읽기도 하고, 뭐 아르케고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어떠한 뜻으로 번역이 됐냐면요, 여기처럼 창시자라고 된 것도 있고요, 주님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지도자 혹은 구원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들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번역본들도 찾아보면요, 많아요. 파이오니어, 무슨 뜻이죠? 파이오니어, 개척자, 그렇죠? 개척자, 그리고 파운더. 설립자, 그렇죠? 무언가 설립한 사람, 리더, 이건 알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캡틴, 대장입니다, 대장. 네, 그리고 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이유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냐면요, 남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아르케고스는요, 남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창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이 된 겁니다. 뭐 어떤 가문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아르케고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을 처음에 주창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고 구원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제일 적합한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선구자 혹은 개척자가 제일 좀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개척자, 네, 구원의 선구자, 뭐 그렇게도 딱 와닿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창시자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상을 그냥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같은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직접 여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배가 좌초된 상황에서 이 선객들을, 그 배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밧줄을 들고 해변까지 헤엄을 쳐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르케고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변까지 헤엄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길을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 밧줄을 붙잡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건물에 사람들이 갇혀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불이 나서, 여기는 사실 뭐 그냥 뛰어나가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건물에서 우리가 불이 나서 거기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는 거기서 먼저 나가면서 어디가 안전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르케고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먼저 이 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면서 길을 만들고 여기로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아르케고스인 겁니다. 당연히 누가 불에 대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는 이 사람이 불에 대일 거고, 나뭇가지에 찔리고 다치는 사람도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길을 만드는 사람인 겁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단어가요, 저는 제일 좋은 번역이 이걸 것 같아요. 영웅. 네, 영웅.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모두가 위험에 있을 때 나타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히어로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사람들 항상 있죠. 그렇죠? 재난 영화 보면은 다들 모여갖고 막 갑자기 닥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막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요. 뒤에 서가지고 야, 너 좀 절로 가봐, 너는 이쪽으로 가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자기가 먼저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뭐 대통령이 가서 아, 나는 제일 먼저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울 거야 하면서 나가서 제일 먼저 죽으면, 네, 그러면은 그 뒤로는 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에서는 사실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누군가 먼저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먼저 움직여줘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웅인 거고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영웅이 되셨다, 아르케고스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것은요, 다 처음부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계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상황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또 다른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길이요,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케고스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될 겁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할 거고, 뒤에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난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전히 뜨거운 불이 근처에 있는 거고요. 나뭇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천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뭐가 됐든지 그것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온전케 되신 이 구원의 창시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앞서서 재난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영화 보면요, 그렇게 앞장서 가는 영웅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징징거리는 캐릭터가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고구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좀 안 좋은 말로 바람 캐릭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다들 여기서 이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 난 안 갈래, 저거 나는 확신 못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러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자 죽지 않죠. 그렇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캐릭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저앉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확실한 길이고요. 그리고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이 결국은 유일하게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얻으신 첫 번째 새롭고 위대한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이름이 이제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표현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누구한테 이 표현이 적용될 것 같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 네, 성령님이 거룩하고 제일 먼저 좀 연관돼서 생각이 나죠. 그렇죠? 사실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레위기에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지금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제 뒤에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거룩함을 입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요, 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새롭고 위대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뒤쪽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효과 있게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 드렸던 그러한 제사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들은요, 실제로 죄를 없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실제로 효과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이것이요, 낮아지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또 다른 이유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더 놀라운 사실을 또 언급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10절에서도 살짝 이 부분이 언급돼 있었어요. 많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10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만 다 사용이 됐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사용됐었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천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이 등장을 했죠. 누가 아들들이에요?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들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는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 그렇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친자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식의 그 자녀 관계다, 이런 식의 형제 관계가 생기면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자녀 관계라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아버지한테 더 많이 얻으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친자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급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들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하고는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거룩하게 됐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예. 거룩한 자,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끌어내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신분적으로 어떻냐고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아, 그렇죠. 뭐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하지 실제로는 여전히 죄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들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을 해요.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시편 22편 2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 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그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아 시편의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2절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1절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시편 22편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 메시아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거기에 주목을 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용으로 살짝 넘어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겹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서 떠났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서도 이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들이 잘 알아야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길을요, 두려움 없이 따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고 그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너네도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적절하게 부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이 본향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녀들이 되지 말고요, 부끄러운 형제들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많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면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오늘도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어떠한 유익들이 나에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예배인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